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해할 사람과 멀리할 사람의 구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어제 그 야복강의 기도 다음에 에서와 드디어 만나는 장면입니다. 형한테 오기까지 한 20여 년의 시간이 이제 흘렀죠. 이 참 친척, 가족 이렇게 피가 섞인 관계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애증의 관계들이 있죠. 인연을 끊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쉽게 더불어 지내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이 명절 때 수십만 명이 해외에 나간다고 합니다. 물론 연휴 끼고 해외 여행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일가 친척들이나 또 부모님들 보기가 좀 부담된다 그래서 가는 분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친척들이나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이 에서 만나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간만인데 그 오래간만 이전에 또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명절 때 보면 뉴스에 보면 전북 어디에서 공기초 쐈다, 강원도 어디에서 초가 불을 탔다 이런 뉴스들 그냥 그날 우연히 만나서라기보다도 그 전부터 다양한 갈등과 서운함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는 그 주변 사람하고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친척들 다 화목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두루두루 화목하라고 그랬지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요, 구리장석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얼마나 괴롭혔는지 나중에 주님께서 손봐 주신다 좀 멀리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할 수 있는 거는 이 천국에서 가능한 일이지 두루두루 내가 용서하고 하나 되고 화목하는 것은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적으로 나를 자꾸 하나님과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오히려 낫죠. 오늘 본문 다음에 34장에 보면은 야곱 가족에게 비극적인 사건 나오죠. 디나가 강간당하고 이제 세겜 사람들하고 진짜 피 튀기게 싸웁니다. 아마 야곱이 정말로 잊고 싶었던 장이 있다면 창세기 34장일 겁니다. 근데 성경에 왜 이 세겜의 갈등이 있었냐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형하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 숫곳이라는 곳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야복강 이렇게 서쪽으로 내려가다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한참 한 몇십 킬로 내려가면 이제 베델 나오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그 베델에서 단을 쌓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베델에서 단을 쌓았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그냥 그 세겜 일직선으로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장사도 잘하고 또 능력 있어 보였나 봐요. 세겜에다가 단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갈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좋은 사람들도 주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좀 멀리할 사람들도 주십니다. 이거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 직장 동료도 그러고 교회 성도도 그러고 좀 멀리할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멀리하다 보면 20년 흘러가지고 에서랑 야곱처럼 이렇게 원수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좀 멀리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지혜롭게 어느 정도 풀 건 풀고 어느 정도 경계를 할 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진짜 지혜 없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무자르시 탁탁 잘라요. 언젠간 또 만나는데 또 언젠간 교회 안에서 또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안 빌릴 거예요? 또 어떤 행사 있으면 같이 참여 안 할 겁니까?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이 세상 모든 관계가 애증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 소설 좋아하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못 가본 길이 아름답다라는 그 자전적인 소설이 있어요. 이분 본인 얘기죠. 6.25가 터지고 사람들이 나무로 피난을 가요. 자기 가족들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 오빠랑 자기는 둘이서 가재도구 챙기고 엄마랑 올케는 아기를 데려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오빠가 학교에 일부러 갔다 총상을 입었네요. 그러니까 오빠가 총상을 당하니까 제일 큰 짐을 지고 갈 오빠가 짐은커녕 오히려 진짜 가족의 짐이 되는 거예요. 이 박원서 선생이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힘들게 수레를 안 하고 했어요. 총상당한 오빠를 거기에 싣고 밀고 내려갔는데 무악재에서 바퀴가 빠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만 밑으로 내려가는데 너무너무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이 부상당한 오빠만 없으면은 우리 식구가 피난 내려가서 저 밑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정말 이 가족 때문에 이 오빠 때문에 내가 이곳에 남아있구나. 결국 못 내려갔죠. 그래서 그 가족만이 서울 안에서 남아서 중공군과 북한군이 점령하는 그 시절에 어렵게 지냈다. 뭐 그런 자전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혼자 잘 살고 싶죠. 아유, 저 직장 동료 저 사람만 없으면, 또 교회 저 사람만 동역자 없으면, 이런 관계들 참 많이 있어요. 저 친척만 없으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그런 그들과의 관계를 화해하고 정리를 하고 거리를 두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갈지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요, 하나님께 형에 대해서 좀 회복해 주십시오. 뭐 예수가 400명이나 데리고 옵니다. 죽습니다. 그때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형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간구했지만은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간절히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 자신 스스로가 정화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형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 아유 베델에서 단을 쌓으라고 했던 거, 뭐 여러 가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물론 그러고 또 형 만난 다음에 또 잊어버려가지고 세겜에다가 또 단 쌓는 어리석음을 범하긴 하는데, 잠언 말씀에 있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 내 사이에 중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의 화목. 여러분, 오늘 형이 400명 데려왔다. 화친하자고 데려온 겁니까? 400명이 데려왔다는 건 맞짱 뜨대는 거예요. 그동안 스트레스 20년 동안 쌓았던 게 너니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넌 콩가루다. 군대에서 자주 듣는 말이죠. 갈아 마신다. 고참들이 뭐만 하면 후임들 모아놓고 갈아서 마신다. 가는 것도 무서운데 갈아서 마시면 얼마나 무서워. 400명 데려왔다는 거 너 갈아서 마시겠다는 거예요. 너 20년 동안 쌓인 거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 친척들, 부모님들, 상사들, 지인들 볼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에? 오랜만에 만나는데 뭐 그냥 삼포시대인데 뭐 된 건 하나도 없는데 자꾸 그거 추궁하고, 또 너 왜 제사 안 드리냐? 예수 믿는데 제사 어떻게 드려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담대함을 얻었죠. 뭐 야복강에 기도를 했는데 이제 담대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담대했는데 형 앞에 나와가지고 그 담대함 가지고 형한테 소리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하라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 나서 7번 땅에, 이거 7번 땅에 엎드렸다는 건 왕을 만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어떤 사람 싫고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생겨도요, 왕을 만나는 것처럼 낮춰보십시오. 그러면요, 심지어 진짜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화목하는 리더십의 첫 고리를 낀 거 아니에요? 여러분, 21세기 요즘 살아갈 때 요즘 리더십에 가장 잘 먹히는 리더십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낮추고 겸손한 리더십. 옛날처럼 소리 팍팍 지르면 주변 사람들 다 소리 짓고 막 멘탈이 이상한 사람들 가뜩이나 많은데 따르고 싶겠어요? 점점 피하고 싶죠. 나보다 권세 있고 나보다 나이 많은데 자꾸 소리만 질러요. 피하고 싶잖아요. 뭐 절대적으로 나에게 뭐 어떤 큰 좋은 것을 줄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런 사람 밑에 있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5절에 야곱이 자기를 계속 종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형님 최고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풀어갈 때 나도 이 정도 힘이 있어 이게 아니라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랑해서 또 뭐 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야곱한테 지혜를 주신 게 물질적인 희생을 하라고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물질의 희생이 쉽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베푸는 사람들 남아서 베풀어요? 세상에 남아서 베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쓸 거, 자기 가족 쓸 거, 사고 싶은 거 한두 가지예요?
여러분 뭐 어디 상당해서 뭐 부주하고 뭐 누구 있을 때 밥 한 번 사고 다 부족한 가운데 내가 쓸 거 희생하면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누구 뭐 팀방에 보면 생일 때 되면은 막 서로 축하합니다. 이모티콘 VV 당신의 최고의 날 그러면서 기프트콘은 안 보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모티콘을 막 그냥 수백 개, 막 30개, 40개. 당신은 오늘 최고의 날. 네임은 끝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뭡니까? 화목제 아니에요? 기프트콘 빨리 쏘라는 거예요. 카페라떼 쏘라는 거예요. 베스킨라빈스 쏘라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짜로 사람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이게 화목제가 있어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았어 하며 그가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이 받으니라에 밑줄 쳐야 돼요. 처음에 거절했는데 받으니라. 부모님, 친척들, 관계 안 좋은 상사들 선물 주십시오. 나눠주세요. 뭐 이런 거 하면서 거부해요. 관계 안 좋은 사람들 관계 안 좋은데 받겠어요? 기분 나쁜데? 근데 그거 하다 보면은 내 화목제 아니에요. 이게 뇌물이 아니라요. 나도 이만큼 희생하니까 당신의 마음을 열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 그런 얘기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 그렇게 화목제 하면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나의 낮아짐과 화목제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좀 뒤에 읽으면은 이제 야곱이 드디어 누구 만나냐면은 아버지 이삭 만나요. 이삭 만난 다음에 이삭이 좀 지내다가 이제 180세에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에서는 주로 세일 땅의 거예요. 사막 있고 좀 터프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도심에는 못 살겠다. 어떤 사람은 뭐 시골 가서 못 살겠다. 에서는 좀 사막 뭐 매드맥스 스타일인가 봐요. 사막에 예? 머리 깎고 이렇게 바람 흩날리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스타일인지 세일에 주로 가 있어. 근데 아버지 제사 때는 또 다 모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뒷장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니까 에서랑 야곱이 장례를 같이 지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참 이상하죠. 그 다음 장에 에서가 와요. 직접 본인이 이런 얘기예요. 야, 우리 사이에 서로 짐승들 많지 않냐? 우리 이제 헤어지자. 사실요, 에서의 그룹과 그 야곱의 그룹은 헤어져야 돼요. 왜냐면은 그 서로 노는 물이 틀린 거예요. 신앙적인 배경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에서 족속들은 저기 호론 족속하고 섞여가지고 참 그 족보 보면 참 다양하게 흩어져요. 야곱 족속은 이제 믿음의 족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화목제 드리고 겸손하게 나오면 하나님이요 친척들이나 상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억지로 꺼내기 힘든 말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옵니다. 내가 간구하면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다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타이밍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세요. 알아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만드세요. 이 인간관계를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막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바둥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다 정리시켜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야복강의 기도요, 화목제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에서가 드디어 야곱 용서해요.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고 입 맞추고 피차 울었대요. 야곱이 얼마나 기뻤는지 20년 동안 긴장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좀 생각하니까 좀 비굴해 보여요. 야곱. 형님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같겠습니까? 아유 저놈 형이라고 태어나가지고 맨날 평생에 내 장자권만 해서 갈아 마신다. 내 아들들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권 다 잡았어. 니네는 이제 어차피 가야 될 족속들이지만 권세 앞에 형제가 어디 있으며 또 제가 말했잖아요. 형제 관계는 또 애증의 관계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형제 얘기 들었는데 뭐 조금 돌려서 얘기할게요. 동생이 번듯한 직장이 있는데 자꾸 기대해. 이 형이 좀 잘 나가. 그래서 요즘 뭐 잘 나가도 뭐 사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도 또 불안한 거예요. 자꾸 형을 의지해. 형 전세 올렸는데 좀 도와줘요.
근데 동생인데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근데 또 신앙생활도 잘 안 해. 이게 동생을, 이게 피가 섞인 건가 아니라 저는 외아들이다 보니까 이 형제 간의 관계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쉽게 얘기했죠. 인연 끊으라고. 아니 나는 동생이 없으니까 좀 무녀 동남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이게 말처럼 인연을 끊습니까? 난 몰라. 인연 끊어.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내가 형제는 없으니까 네에게는 관계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 어쨌든 동생이니까 안 도와줄 수는 없겠지. 하지만은 네가 신앙인이고 나중에 동생이 망하더라도 네가 살아야지 도와줄 거 아니냐. 같이 죽으면은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동생 열심히 도와주고 자기도 이제 헉헉대다가 자기 직장 정리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부터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죠. 저는 이거 뭐 그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영적인 권세나 물질적인 권세나 세상의 권세, 깃발을 크리스찬들이 갖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 믿는 친척들보다 여러분이 주도권 잡고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그래야지 나중에 그나마 어려워지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양심으로 도와주고 사회에 그나마 공평하게 생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신앙적인 멘탈 없이 에서 같은 사람들이 잡으면 사회가 어두워져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에서랑 야곱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지만은 패권을 에서 네가 잡는 것보다는 야곱 가문이 잡는 게 낫겠다 해서 넘겨준 거예요. 이거는 볼 때 물론 야곱 안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은 그 패권을 하나님 보실 때 야곱 애들이 가져가는 게 낫다. 여러분, 에서가 용서했는데 사실 에서가 용서했기 때문에 야곱도 살았지만 본인도 살았어요. 본인이 용서 안 하고 야곱 죽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가인과 아벨 모르세요? 가인 되는 거예요. 가인. 그나마 에서 후손이 살아남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사람들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에서 족속이든 야곱 족속이든지 어쨌든 살려주셔요. 여러분 중동에 있는 나라들 저주받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막 가운데 어렵게 사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또 살라고 니네 땅 척박하지 않느냐 휘발유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동 왕세자들 막 서방해 가지고 그렇게 달러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에? 무슨 말이에요? 다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셨는데 하물며 기도하는 우리일까 보냐? 뭘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에서 야곱의 만남을요 저는 좀 알레고리컬하게 표현하다 보면은 이게 거룩한 하나님과 회개하는 죄인 사이의 만남이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할 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했어요. 에서의 용납, 야곱의 사과.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야곱은 그 가문이 자기 허리부터 12지파가 나왔고 에서는 또 나름대로 세일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자기의 인간과의 관계의 가장 난제인 형의 문제가 있었어요. 20년간 풀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같이 살 수는 없는 족속들이에요. 왜냐하면 신앙 멘탈이 틀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영원히 도망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영원히 그 상사 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CEO 아닌 이상 언젠간 계속 몇 번 만나잖아요. 교회에서 가다 보면 선교 때 또 만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화목제물을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과 외적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야곱의 위치, 내가 때로는 에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럼 야곱의 위치면 내가 용서를 구하는 용기, 내가 에서의 위치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아량, 이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꼬인 관계를 놀랍게 풀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물은요, 어떻게 보면 진정 감사와 기쁨에서 우러나는 보답의 예물이에요. 이런 과정 통해서 내 아집이 깨지고 고집이 무너지고 화평과 기쁨으로 바뀌는 인간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가까이야 될 사람들, 좀 멀리야 될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잘 정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 관계들 쉽지 않습니다. 교회 관계, 직장 관계, 친척 관계, 가족 관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또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